할렐루야. 7월 12일 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시원찮네요. 그죠? 크게 이야기해야지. 아멘. 아멘. 자, 오늘 시편 6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교동문의 내용이 거의 다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동문으로 하고 있죠. 그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 요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시편은 역사가 참 길어요. 시편의 역사가 누구 때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네. 모세 때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저자를 거치면서 이게 완성이 되고 정리가 되고 또 다시 정리가 되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 시간이 한참을 지나서 완성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누가 기록을 했다고요? 바로 다윗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다 대단한 겁니다. 그죠? 한 150편의 그 시편을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6편의 이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로 누구? 다윗이죠. 다윗. 자, 오늘 이 6편을 시편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단원시입니다. 그 단원의 대상은 누구? 당연히 하나님. 그리고 그 단원시를 조금 더 세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이 뭔가 하면 참회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뉘우치면서 참회하는 종류의 시다. 시편에는 총 7편의 참회시가 기록이 되는데 이 6편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네. 그죠? 그러면 6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살펴보는 게 우리들에게 유익함이 크겠다. 그죠? 자, 오늘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자, 표제어. 언제 누가 표제어를 불렀는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표제어를 해놓고 나서 물론 다윗부터 시작된 많은 저자, 여러분 모세부터 그 시편이 기록되기 시작을 했죠. 그죠? 모세는 시편 몇 편을 기록을 했을까? 시편 90편 한 편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부터 시작된 이 시편을 사람들은 표제어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제어를 붙이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를 어느 때에 했는가 하면 제사를 지낼 때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예배다. 그죠? 그 예배 자리에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과 같이? 여러 가지 악기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표제어가 뭐라고 등장을 합니까?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악기가 등장을 하네.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 6편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첼로 있죠. 첼로가 줄이 몇 줄이에요? 안 세봐서 모르지? 4줄이에요. 4줄. 근데 첼로의 음색이 어때요? 좀 구슬프지? 저음이면서. 그죠? 한 번도 안 들은 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오늘 표제어에 기록된 것처럼 현악, 줄로 된 악기네. 그죠? 현악의 8째 줄에 맞춘 노래인데 지금의 첼로라는 악기가 들려주고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처럼 조금은 무거운 느낌의 노래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시편 6편을 정확하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음악 감상을 할 때 또는 시를 들을 때 우리가 그 시가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그 시를 바라보면 더 이해가 빠르고, 음악을 들을 때도 그 음악을 눈 감고 감상을 하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예요. 그 음률과 곡조의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해석을 하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나에게 울림이 있다는 거지. 오늘 이 시편 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시편 6편은 좀 특이한 기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평행기법이에요. 평행기법. 요걸 조금 전 단계를 조금 알아야지 6편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기법? 평행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평행기법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자, 당시에 보면 히브리의 시는 운율을 맞추는 대신에 2개 이상의 문장이나 구절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그것의 뜻을 강조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기법이 평행기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평행기법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주의 분노로 나오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주의 진노로 나오네.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서 주의 분노 다음에 뭐라고요?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자, 주의 분노가 A,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A 다시라고 칩시다. 그러면 B는 뭐야? B는 바로 뒤에 있는 주의 진노네. 그러면 B 다시는 뭐예요?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요게 거의 다 6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2절만 빼고, 그 2절이 뭔가 하면 3절과 8절만 빼고 모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절만 더 살펴볼까? 2절을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그러면 평행기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가 등장합니까?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그 뒤에 뭐가 와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B로 넘어가네. 뭡니까?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 다음에 나를 고치소서. 자, 이게 끝절인 10절까지 계속이 된다고요. 평행기법을 히브리 시에 적용을 했다는 거지. 자, 시편 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아까 제2에 쓰여졌다 그랬죠. 그죠? 다윗 시대에 또 쓰였지만 다윗이 죽고 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리에 이 시편 6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악기와 같이. 아시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시편 6편은 무슨 시? 참회시. 단원시고 참회시라고 이야기했죠. 참회시는 시편의 7개 중에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오늘 6편의 말씀이다. 그러면 참회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참회를 할까? 죄 때문에 참회를 하겠네.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분노로. 여기서 분노라는 이야기가 원어를 보면 이 코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노를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화날 때 어떻게 돼요? 만화 같은 데 보면 코에서 콧김이 나오지. 막 씩씩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노라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라 그러면 그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코로 분노 열받았을 때 코에 콧김이 나오듯이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그들은 사고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그 다음에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없어? 없어.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주의 분노로 맹렬한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진노. 경상도라서 발음이 이렇네. 그죠?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진노와 분노를 하실까라는 이유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이 시의 종류가 참회시다 보니까
쟤 때문에 그럴 거야 라는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겠네. 맞잖아요. 그죠? 자, 2절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여기서 수척하였사오니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물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뜻이 뭔가 하면 식물이 바싹 말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다 잃어버린 채 극심한 가뭄 속에 놓여있는 식물이 만지면 바스락거리면서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상태를 수척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그런 거는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라는 이 단어까지를 보면 그게 죄 때문인지 아니면 육신의 질병 때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깊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네.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뚫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다. 그죠? 자, 뼈가 뚫린다. 뼈는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하면 뼈는 나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표현처럼 나의 뼈가 뚫린다는 것은 내 근간이 어떻게 된다? 흔들흔들거리고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한복판에 지금 저자인 다윗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종류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 하지만 1절과 2절을 통해서 만약에 그 종류가 죄라면 그 죄가 심히 중하구나, 또는 그 다윗의 아픔인 질병이라면 그 질병도도 상당히 깊은 질병 가운데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그죠? 자, 3절을 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큰일 났네. 이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도 생겼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다 병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끝장나지. 맞잖아요. 그죠? 육신의 아픔만 있어도 내가 주체할 거는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여기는 내 영까지도 지금 어떻다? 매우 떨리는 위경 중에 있단 말이에요. 내 육신도 아파요. 그럼 내 정신까지도 아파. 그러면 영육이 통째로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 너무 인생의 끝자락이겠네. 이런 아픔 속에 지금 누가 놓여 있다? 다윗이 놓여 있다는 거지. 계속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1절과 2절, 3절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해서 막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가 수척하여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의 영혼까지도 어떻다? 매우 떨립니다 하나님. 근데 뒤에 표현이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느낌이 어때요? 영도 아프고 육도 아프고 그런 아픔의 한복판에 있는 다윗이 3절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반항하는 느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영적으로도 아프고 육적으로도 아파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놔둘 거예요? 라고 외치는 것 같은 소리가 귀에 안 들립니까? 여기에 보면 원문에 보면 약간 빠뜨려져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한글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가 하면 영육으로 아픔 중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네, 조금 더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언제까지입니까? 점점점 하고 나서 내가 죽기까지입니까? 아니면 저를 영원히 버리시기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의 환난과 아픔, 어느 때까지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단언하며 내 죄가 무겁고 무겁지만, 그리고 내 육신의 질병이 깊고 깊지만, 이거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오니, 내가 힘든 이 아픔 중에, 육신의 아픔 중에라도, 그리고 나의 영적인 이 아픔 중에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나한테 딱 와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 생활도 잘해. 교회도 열심히 나가. 그리고 내 나름대로 도덕질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어려움이 딱 놓이면,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딱 만날 때 내가 제일 처음에 보이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뭐예요? 놀라지.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놀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놀라움의 단계를 넘어서면 어떤 마음이 들까? 부정하기 시작하네. 아, 이건 아닐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아니지. 뭐가 잘못된 거지. 육신의 아픔이라면. 아, 이건 뭐 검사가 잘못됐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될까요? 부정이 지나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나는 곁길로 빠지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화가 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누구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이 병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영적인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포기하면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금 정리해 볼게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 그게 육신의 질병이고 영적인 아픔이다. 처음에 놀람으로 나를 흔들어 놓겠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꿈일 거야. 내 일이 아닐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넘어간다고요? 분노가 표출이 되네. 화가 나기 시작하네. 그게 대상이 하나님께로도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기 시작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매몰되며 그냥 흘러가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것이 육신의 질병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는 영적인 그 한복판에 있는가도 우리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 학자들은, 성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때가, 이 시편 6편을 기록했던 때가 아마도 밧세바 간음 사건을 하고 나서일 거야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압살롬한테 쫓기고 나서 그때를 이 시를 적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이 정확한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자가 육신의 아픔이든 또는 영적인 아픔이든, 그리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의 그 죄악의 한복판에 있든, 또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힘들어하며 도망다니고 아파했던 그 시절이기 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은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태어나서 몇 살 때 죽었습니까? 약 70세 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첫 번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약 15세 전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지.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전장으로 나갔지. 무슨 전투를 했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전투를 했지. 그럼 여기까지의 다윗의 인생을 조망해 보면 다윗은 사무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기름 부을 받을 자를 찾아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왔을 때도 그 형제들 중에 배척이 돼 있었지. 아버지인 이새까지도 그 7 형제들에게 다 그냥 선을 보인 다음에 그 다윗은 그냥 집에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고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오로지 목자의 일만 열심으로 충성되게 했네. 그런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목축을 하는 열심히 하는 일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목축을 할 때 사자가 와서 물어가거나 곰이 와서 물어가고 있을 때 나는 끝까지 쫓아가고 그 입을 벌어서라도 내가 그 내 양떼를 건져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신명막측한 일이라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런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골리앗과의 영적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30세 때 왕이 됐지. 그것도 온전한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장인인 사울에게 죽을 위기를 계속 죽임을 당한다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1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자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이 죽이려고 10년 동안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용변이 급해가지고 들어왔던 그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 그리고 한 번은 또 광야에서 진치고 있는 그 적진 한복판에 딱 가고 있었는데 병사들도 다 잠에 빠져 있고 사울왕도 다 잠에 빠져 있고 그 침상에 머리맡까지 다윗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렇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죽었지. 압살롬하고 같이 나가서 전장에서 싸우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부상을 크게 입어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했지.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반응은 어떻다? 슬퍼요. 통곡하며 옷을 찢고 금식으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오는데 그것도 내 와이프의 아버지인 장인이 그렇게 온다는데 그자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압살롬 사건도 마찬가지지. 50대의 압살롬의 50이 아니라 50대의 그 바세바 간음 사건이 50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약 60대에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압살롬이 죽었어. 근데 그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슬퍼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차라리 압살롬 네가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권력의 탐을 내서 자기 신하들까지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했던 그 아무리 아들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위협했던 그 압살롬을 향해서 그 온전한 아비의 마음,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살았던 다윗이 오늘 육신의 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아픔,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 아픔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조망해 봤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 못지않게 롤러코스터가 심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세바 사건만 빼고 이 다윗은 영성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일상에 그대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 두 가지 사건과 압살롬의 사건을 보더라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자의 모든 기준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일상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살아냈던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닮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닮고자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 다윗이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많이 짓잖아요. 왜? 이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 그 다윗의 일상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볼게요. 자, 4절에 보면, 자, 3절까지는 자기의 그 아픔, 힘듦에 대해서 토로합니다. 그죠? 4절부터도 또 마찬가지예요. 4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네.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입니까? 쭉쭉쭉쭉 그 어려움의 한복판까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런 말까지 등장을 하네. 8절에 한번 볼게요.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요 앞에 7절을 우리가 바라볼게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 이제는 한 가지가 더 보태기가 됐네. 그게 뭐다? 대적까지도 자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아픔과 육적인 아픔, 종류는 무엇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영육이 시들어지고 뼈가 말라가는 그런 아픔의 한복판에서 또한 거기에 더해서 대적들까지도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표현까지 놓았는가 하면 서울이라는 이야기까지 놓으지. 5절에 보면. 맞잖아요. 그죠?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 있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의 그 내세관이에요. 내세관.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예배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으니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됐죠? 그런데 8절부터 대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8절 읽었죠? 다시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8절 맨 끝에 어떤 단어가 등장을 했는가 하면 들으셨도다 라고 있잖아요. 그죠? 들으셨도다 이 단어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자, 그러면 들으셨도다가 어떻다고? 완료 벌써 들으셨대. 누가? 하나님이. 자, 그럼 다시금 정리합니다. 영육이 힘들어요. 영육이 힘들어. 그게 아픔이든 질병이든 몰라. 하지만 되게 아파. 근데 나는 영도 아파. 영과 혼이 다 아픈 그 심약하고 어둠과 같은 서울과 같은 그 환경 속에 다윗은 지금 놓여 있는데,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영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그 공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면 초가의 입장에서 8절에 어떤 단어가 등장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는 현재 완료형의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이 대목은 그냥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대목은 다윗이 왕으로 군림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백전백승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것은 믿음의 선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은 육체적인 아픔 있어. 그리고 영적인 아픔과 힘듦도 있어. 그리고 영육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7절에 이야기하듯이 나의 대적들도 나를 힘들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은 없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다윗의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르신 부은 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영성이 오늘 집약돼서 8절의 맨 마지막에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9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어떻게 하셨다고? 들으셨음이여. 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받으시리로다. 이거는 완료가 아니에요. 자, 앞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끝났어. 들었어. 누가?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 신음소리,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완료. 벌써 끝났던 이야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과거네.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미래네. 그죠? 자, 다윗의 영성.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살펴봤잖아요. 다윗은 그 환난 중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질병의 종류가 뭔지 알지는 못해. 그리고 다윗의 그 죄가 무엇인지는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 대적들이 누군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해. 그리고 다윗의 영적인 아픔이 그 어떤 영적인 아픔인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아픔과 무슨 죄과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8절에서 선포했던 아직까지 내 육신의 질고는 낫지가 않았어. 아직까지 내 죄는 해결되지가 않았어. 아직까지 나의 영적인 무너짐은 해결되지가 않았어. 그리고 여지없이 똑같은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나의 대적들은 무너지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8절의 믿음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분위기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면서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리고 10절을 마무리하면서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은혜가 내려지니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갑자기 모든 앞에 영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아픔과 죄와 모든 종류 대적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나니까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10절에 갑자기 부끄러워 모든 것들이 물러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참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시편 6편의 그 본문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윗처럼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는 자는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못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욥처럼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 목사님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해결되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지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오늘 다윗은 봅시다. 다윗도 욥처럼 의인이라고 칭함받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존재했네. 육신의 어려움, 그 다음에 다윗의 죄, 그 다음에 영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모든 대적들의 공격,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나를 힘들 것 같은
스올, 죽음의 한복판을 내려갈 것 같은 이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어려움 속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의 결말이 뭐예요? 그냥 회피하며 포기하며 순응하면서 현실에 그냥 자빠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며, 그래서 앞에 3절의 끄트머리, 모든 힘든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 외침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졌다? 10절 끝에처럼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나의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물러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면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픔을, 또 병듦을 만나면 더 힘들지.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사모, 어떻게 보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정사모인데, 이 정사모가 지금 췌장의 종양으로 인해서 어려움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종양이 생겼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췌장의 종양이 때문에 아파하고 또 검사를 앞두고 있고, 또 서울까지 올라가서 유명한 또 의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재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 해석이 되지 아니하고 힘듦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있단 말이에요. 3절처럼 하나님,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는 하나님을 향한 강고요, 호소, 그 호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8절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갑자기 모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해주시고 물러가게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 정사모의 인생에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에 해석되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이 오늘 6편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이 시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떨 때 사용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2의 한복판에서 이 시편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시편 6편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나의 질병의 그 무거움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서울과 같은 그 환경 속에 있는 그 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시편 6편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들을 때, 아하, 그래, 시편 6편의 말씀은 다윗의 개인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질병과 죄와 모든 대적들과 영적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하듯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나의 인생도 똑같이 지금은 해결되지 않았고 당장은 모든 대적들이 물러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이 10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갑자기 그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갑자기 나의 모든 대적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갑자기 나의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과 같이 희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 아닙니까? 매 예배 때마다 이 시편을 울려 퍼질 때 죄중에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픔의 한복판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가질 것이며, 그 다음에 모든 대적들로부터 어찌할 바를 몰라 매일매일을 눈물로 적실 때, 다윗처럼 요의 모든 눈물이 적시고 있는 이 한복판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갑자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픔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모든 대적들을 부끄럽게 해주시는 역사가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고통과 비명 속에서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니라 구속사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찌할 줄 몰랐던,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어려움들,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또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 인간적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9세기 영국에 유명한 그 설교가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설교가가 한 번은 통풍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해서 우울증에 깊이 빠졌어요. 그런 그가 오늘 말씀의 본문인 시편 6편의 말씀을 딱 읽을 때 그 마음이 위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할 때 내가 미사여구를 다 갖추고 격식을 차려입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적들은 사방에서 나의 대적들은 올라옵니다. 라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가식 없는 기도의 모습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사모가 아픔의 한복판을 가고 있지만 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이 갑자기 모든 대적들, 육신의 대적들, 질병의 대적들, 영적인 대적들, 모든 대적들이 부끄러워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온전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자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베드로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힘듦의 한복판에서 있을 때 물론 모든 반응의 메커니즘처럼 그냥 포기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울음소리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갑자기 모든 질병의 대적들과 나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영적인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